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죠? 정들겠어요. 너무 자주 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죠.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위선자라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선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뜻에는 우리는 위선자를 마음은 악하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숨기면서 선한치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들만의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잘 냈던 것이죠. 우리 신자 여러분, 11조 얘기만 들어도 그냥 하시기가 좀 싫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은 11조를 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신념에 따라 가지고 그 규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실상 그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만의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오직 그들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로움과 그런 것보다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위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을 이제 고수하려고 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하느님의 선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이 아닌데도 오로지 나 자신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선인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 욕망은 나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길은 우선 나 자신을 똑바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어떤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나오는 반응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강하게 부인할수록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의 비판을 들을 때 물론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에는 분명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은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의 말들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말씀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부이며 성직자인 에즈라 테프트 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자존심이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라면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느님의 뜻은 왜곡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써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지극히 낮은 겸손함, 가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겸손함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